최근에 제가 한 통의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에게서요. 그분이 이제 1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저 김포에다가 여전히 참 개척교회는 힘들고 어렵죠. 물론 그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편지를 받고 참 저에게 너무나 또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어서 이 시간 제가 그 선교 편지의 내용을 잠깐 중간에 내용만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은 몇 가지 교훈을 제게 주셨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대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 저의 부족함으로 느껴졌고 제가 변화되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되지 않는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믿으라. 사람들의 말과 모습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셋째는 소망이었습니다. 새신자가 정착할 만하면 여러 이유로 떠나서 늘 제자리라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너의 자리를 지키며 소망과 꿈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라. 넷째는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본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만 하라, 축복만 하라. 다섯째는 십자가입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전과자,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신용불량자, 정신질환자, 귀신 들린 자 등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하실까? 나에게 무슨 죄가 남아있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무겁다고 포기하고 도망치려 말고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10년 전보다 제가 조금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번 달은 넘어갔는데 다음 달은 어떻게 월세 100만 원을 내고 내 식구가 먹고 살까 염려하며 믿음 없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월세를 못 내거나 저희 가족을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험난했던 코로나도 잘 넘어갔습니다. 정말 지난 10년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런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 이름과 목사님 성함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정말 이 편지를 받으면서 저 자신을 다시 좀 돌아보게 됐고 저의 목회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가 어렵습니다. 옛날 어떤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안 해본 사람은 말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목회가 어렵지만 또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어렵고 중요한 이 일을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또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또 이 편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와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 보내시고 맡기신 하적교회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나는 목회를 할 것인가?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물론 저는 이 설교가 1차적으로는 저 자신에게 하는 그런 설교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우리 자신들을 좀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하적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몸된 우리 하적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말씀을 다 전하고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가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라 하면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신약교회 장로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같이 아울러 통칭하는 그런 말이겠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목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그의 사역이 이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에게 했는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죠. 그리고 그 바울의 모든 사역과 섬김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였다고 말씀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와,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 3년의 에베소 교회 목회, 3년뿐이겠습니까? 바울 일생을 통틀어 그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섬겼던 모든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이겠죠. 겸손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고 주장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 앞에서 겸손하게 섬겼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섬겼다는 것이죠. 늘 눈물 흘리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사역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에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는 한마디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몸된 교회 여러분 성도들 앞에서 겸손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늘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고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요. 참고 인내하고 또 견뎌야 되는데 참지도 못했고 인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참 명색이 담임 목사라고 여기 와서 목회를 했는데 제가 우리 하적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지 못한 데 대해서 늘 정말 여러분 앞에도 죄송할 따름이죠. 행여나 저의 목회나 설교나 또 신방할 때나 또 교제할 때나 저의 어떤 언행 모든 것을 통해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너무나 죄송할 따름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성령에 매여 이제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대로 그 얘기를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란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제 뜻대로 주장하고 제 계획대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이것은 진정한 목회가 아니겠죠. 성령의 인도 받아서 우리 하적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늘 성령에 매여서 그 인도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바울의 그 고백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과 사명을 위한 일사각오죠. 나는 생명을 바쳤다. 조금도 나는 내 목숨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또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과연 저는 하적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바울은 지금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끝까지 내가 달려가겠다고 고백하는데 목숨 바칠 각오되어 있는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일사각오의 정신, 바로 이것이 바울의 목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함께 나누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우리가 뒷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내가 이렇게 목회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이 에베소 성도들과 만나는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더 간절함으로 더 그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의 피에 내가 깨끗하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서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깁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 하면 성을 지키는 사람이죠. 저 높은 망루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면서 혹시나 지금 외적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늘 깨어서 지키고 또 바라보고 혹시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불러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백성 여러분, 지금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빨리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파수꾼이 자신의 그 역할과 사명,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 잠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지금 자고 있다. 그래서 그 외적들이 불현듯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시키면은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묻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팔 불지 않았다, 네가 경고하지 않았다, 그 성에 있는 백성이 죽는 것은 네 책임이다.
너한테 내가 책임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깨어서 멀리 바라보고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나팔을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경고했는데도 그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고 싸우지 않아서 결국 그 성이 함락되고 망하고 다 죽으면은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죽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적교회 가서 목회하라고, 하적교회를 섬기라고, 또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사명이 뭐냐면은 하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저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또 천국 가지 못하면은 바로 저의 책임이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하적교회 성도 중에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임을 저한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을 책임지고 구원받도록 거듭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나중에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목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생명의 복음을, 그 십자가 부활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듣지 않고,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거듭나 구원받지 못하면은 그건 제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전하지 않았다면 제 책임이지만 전했는데도 여러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책임이니,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 모두도 받고 듣고 회개하여서 정말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전해야 될 것이고 책임지고 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정말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나는 이제 책임 없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남김없이 내가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하적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 어른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예수 전하고 십자가 전해서 그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여러분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 막 수만 명 모이는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맡기신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럼 없이 후회 없이 주님 맡기신 하적교회 성도들 제가 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해서 정말 다 변화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진짜 성도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목사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그런 파수꾼의 역할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 파수꾼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이 주위에, 이 땅에, 하절이 팔타면 화성 땅에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하절이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팔타면과 화성시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절이에 유일하게 세워진 우리 하적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 하적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생명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이제는 나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모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나팔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의 파수꾼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온 양떼를 위해서 여러분 삼가십시오. 삼가란 말은 조심해란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그 영혼과 교회를 보살피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가 잘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목회자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넘어진다는 것은 한 사람의 넘어짐이 아니라 결국은 그 교회 공동체 전체의 넘어짐이고 실패이고 그리고 깨어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상태를 또 보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 또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불순종하고 폐역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또 참고 하나님이 불안을 하시면은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중보하고 막았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지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느보산에 올라가라 그 말씀할 때 모세가 머리바 물사건 그날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했어요. 자기 혈기 부리고 그냥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막대기로 그냥 반석을 내리치면서 그만 실수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기의 한계일 줄 알고 겸손하게 느보산에 올라갔죠. 자,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에게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영적인 균형을 잘 잡고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거나
또 겁먹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해야 되지만 또한 부드럽고 온유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양을 먹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주님께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맡기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양들이 누구의 양입니까?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양이 아니에요. 저의 양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그 양들을 먹이라고 주님이 맡기신 것이지 결코 여러분이 저의 소유도 아니고 하적교회가 제 소유도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그렇게 부름받은 보냄받은 쓰임받는 목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그 양들을 먹이고 세우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얼마나 주님 맡기신 그 양들을 잘 먹였는가. 에스겔 여러분 34장에 보면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면서 벌 주면서 말씀하면서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 있다. 양들을 먹이지 않고 그 양들을 오히려 잡아먹고 자기만 먹는 목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주님 맡기신 그 양들을 먹이지 않고 나만 지금 잘 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의 말씀이 저에게 또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여러분, 주님이 주님의 양들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알고 있는가? 성도의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 눈물을 알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죠. 그리고 선한 목자 주님은 그 양을 알고 또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친다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그 양을 위해서 아낌없이 목숨을 바치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싹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 먹는 나쁜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들을 먹이질 않고 자기만 먹고 오히려 이리가 왔을 때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는 싹군이요, 가짜 목사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처럼 정말 양을 알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먹이는 사람이,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사다.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성도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제가 하적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선한 목자 주님처럼 목숨을 바칠 수 있는가? 목숨까지 아낌없이 바치며 목회할 수 있는가?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또다시 저 자신이 다짐하게 되죠. 예, 주님, 제 자신 바라보니까 싹군 같고 가짜 목사 같지만 주님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자로 하적교회에 맡기셨으니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을 믿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목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목회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맡기신 그 교회가 주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조직, 공동체, 기업과는 다른 곳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세운 교회이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 바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바로 우리 하적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곳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그런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입니까? 또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충성으로 세워진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이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피로 세워진 우리 하적교회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각자가 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서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먼저 29절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여러분은 양떼를 해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여러분, 사나운 일이란 것은 밖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지금도 여러분 밖에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횡행하고 있습니까? 신천지, 또 최근에는 하나님의 교회. 얼마 전에 여러분 남양시장 내려가는 그 다리 앞에 큰 교회가 세워졌어요. 와, 이렇게 큰 교회가 세워졌구나. 어디 교회냐 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간판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지금 이단 교회예요. 신천지하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뻗어가고 있는데, 지금 남양에도 큰 게 들어왔어요. 향남에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단 사이비가 가짜 복음이 너무나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의 적만 아니라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내부의 적. 그게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 교회 지도자예요. 목회자가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 조심하라는 거죠.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따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치 목사가 그 교회의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나를 따르라 이러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목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 주인 노릇 왕 노릇 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사람을 따르는 교회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교회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고, 여러분 사람 말이 막 난무하면은 그 교회
주님 교회 아닙니다. 사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죠. 그 말씀에 모두가 아멘하고 은혜 받아야죠. 그러면 교회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 교회 주인 되시고 주님의 말씀만 충만하다면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각자 저나 여러분이 주인 돼서 각자 우리 말만 하게 되면은 교회는 어려워지고 싸우게 되고 갈등과 분열만 있겠죠.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우리 하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십시다. 그런 교회가 돼야죠. 주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 교회 지도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외부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 차리고 목회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해요.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목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든든히 여러분을 세우게 될 것이다. 바울의 말씀,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적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그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진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우리 하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35절 말씀 보세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한 적 없습니다. 목회자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목회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히려 약하고 힘든 성도들을 섬겨라. 목회자가 맨날 성도들한테 받는 습관만 들다 보니까 맨날 받으려고만 해요.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오히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위에서 주장하는 사람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자가 그렇게 청렴하고 겸손하고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실천하십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가 정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서로 섬기고 서로 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하적교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목회자의 덕목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마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돼, 당연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는 무조건 청렴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그렇게 섬기면 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목회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목사는 제례대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목회자는 생명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죠. 제가 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 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곳에 좋은 성도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좋은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좋은 성도, 좋은 교회가 또한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가 만났을 때 진짜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적교회가 그런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앞으로도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